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편 102편은 이 표제가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익명입니다. 누가 지었는지 몰라요. 시대의 또 배경, 그 어떤 것도 힌트는 없는데 많은 이 연구하는 분들이 선민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수 시대에 이 암울한 시대를 배경으로 이 시를 짓지 않았겠나. 그런데 그것을 액면 그대로 얘기하지 않고 마치 개인적인 어떤 일인 것처럼, 그래서 민족적 순환을 개인적 고통으로 표현하여서 선민 이스라엘의 곤고함을 탄식하며 그들의 죄를 자복하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땐 이스라엘이 잘못했는데 왜 내가 자복해야 해요가 아니라,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축복만 하는 게 아니라 중보적 자백, 회개도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그러니까 민족적 죄를 자신이 대신 고백하고 회복을 간절히 이렇게 열망하는 그런 민족 애가적 성격이 강한 비탄시다. 비탄시, 탄식에 겨워서. 근데 일반적으로 이 비탄시의 3대 요소는, 일단은 어떤 식으로 되냐면, 나는 이렇게 힘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셔서 너무너무 나는 안심이 됩니다. 하나님은 회복해 주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보통 나가게 되어 있는데, 이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볼 때는 전반적으로 자기 고통에 대한 호소가 굉장히 강한 좀 특징이 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살다 보면 울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쵸? 여기에도 나오지만 우리 표현으로 뭐예요? 눈물 젖은 빵이라고 표현하듯이 정말 먹으면서도 우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어떤 시간을 이렇게 대입해서, 비유해서 지금 민족의 이 당한 애통의 순간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1절에서 11절까지는 이 포로된 자의 탄식 내지는 고통의 호소, 그래서 어떤 고통이 있는지, 또 두 번째 이 12절에서 22절까지는 하나님 회복해 주실 거죠? 그리고 23절에서 28절까지는 그럴 줄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긴 합니다. 봅시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여호와여가 중요해요. 여호와가 누구냐? 나의 하나님, 나와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가 계시기 때문에 무너져도 다시 소망을 품을 수가 있는 거지요. 그 하나님께 지금 뭘 하고 있냐?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들어주소서. 듣다는 게 이 주의를 기울여서 이렇게 듣기도 하겠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응답해달라는 뜻이죠. 들었으면 대답해달라. 또 나의 부르짖음, 같은 말인데 기도와 부르짖음은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기도는 약간은 그냥 일반적인 그런 어떤 내용 혹은 어떤 태도라면, 부르짖는 건 뭐예요? 정말로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이런 기도를 의미하죠. 특히 여기에 듣다라는 말과 상달되다라는 말이 같이 이제 대꾸를 이루는데, 이 상달되다라는 말은 뽀라는 말로 들어가다, 파고 들어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죽게 상달하게 하소서 뭐예요? 하나님께로 나의 기도가 살아있는 것처럼 파고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역사하시고 응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1절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비탄시나 참회의 시에서 자주 사용되어지는 표현이죠. 우리 이거 많이 들었죠. 그래서 아마 이 내용을 딱 볼 때 이 사람이 울부짖을 정도로 굉장히 고통스럽고 지금 극한의 어떤 상황인가 보다, 이런 유추를 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바벨론 포수를 지내면서 이 민족적으로 순환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문을 열까.
자, 그러면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일반적으로 기도를 할 때는 그죠?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뭐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한 다음에 본론을 얘기하는데 지금 너무너무 본인이 다급하니까 이런저런 말을 막 하나님께 뭐 감사하고 막 찬양해 하고 막 이런 말 다 빼고 그냥 본론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특히 본인은 어떤 상태다? 괴로운 날에 지금 거한 상태다. 여러분은 이런 괴로운 날을 지내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이 뒤에도 나오지만 피골이 상접하고 먹는 것도 잊을 정도로 소위 말하면 살고 싶지 않고 도망가고 싶을 때, 없어졌으면 좋겠을 때가 있으셨습니까? 자, 괴로운 날이라는 건 빼욤 차르리라는 말로 이런 뜻이에요. 매우 비좁아서 운신조차 할 수 없는 상태. 이런 곳이 어딜까요? 꼼짝 말고 딱 누워 있어야 되는 곳이 어디예요? 그죠? 관이죠, 관. 관은요, 딱 그 사람 사이즈대로만 채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 정도로 조금 더 내가 뭘 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란 뜻이에요. 관에서, 예, 물론 위로 나오겠지만, 뭐 공간이 없기 때문에 돌아눕지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자신을 둘러싼 상황이 너무 암담하여서 앞으로 나갈 수도, 뒤로 도망칠 수도, 옆으로 비킬 수도 없는 절대적 절망과, 예, 극한의 고통의 때가 지금 내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정말 때로는 정말 차라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으로 끝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그런 적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분은 참 행복한 분이에요. 저는 여러분도 아다시피 어린 시절부터 조금 괴로운 날이 많았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친정 아빠가 돌아가신 날도 10살 된 계집애가 그만 살고 싶었어요. 너무 서운했어요, 하나님 앞에. 제가 그때 조금 아이가 조금 영민했던 것 같아요. 우리 아빠가 내 친구 아빠 중에 제일 젊었어요. 그리고 저만 저희 동네에서 제 친구들 중에 저만 모태신앙인입니다. 그 당시에는 저만 교회 다녔어요. 물론 뭐 친구들하고 다녔지만 진짜 신앙생활을 했다고 치면 제 마음엔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희 아빠를 데려갈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서운했어요. 그런 괴로운 날에 어떤 감정을 느끼냐면 주님의 얼굴이 내게 숨겨진 것 같은 거예요. 주의 얼굴은 무엇입니까? 우리 상반기에 우리 교회에서 하는 그 아론의 축복, 그죠? 민수기 6장 25절에서 26절처럼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은, 예, 복을 내려주시고 도와주시겠다는 확신이고 보호하시겠다는 말씀이고 또 은혜와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라는 이런 어떤 의미라고 할 때 이게 다 숨겨졌다는 거는 뭐예요? 응? 복도 안 주시고 안 도와주시고 보호하지 않고 길도 안 알려주고 어두움 가운데로 나를 방치한 것 같은, 버림받은 것 같은 극한의 저주의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평안할 때도 하나님이 그렇다면 너무너무 힘든데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를 때 세상에 하나님마저 설상가상으로 나를 떠나신 것 같고 내게서 고개를 돌린 것 같은 이 특별한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날에 그런 어떤 이 고통, 예, 정말로 고통스럽고 고독하고 절망스러울 거죠. 숨기지 마소서. 이건 뭐예요? 그랬다라는 항변보다는 제발 나를 봐주세요, 하나님. 제발 내게 손 좀 내밀어 주세요. 제발 음성 좀 주세요. 눈을 밝혀주세요. 길을 좀 열어줘 보세요. 이런 고백입니다.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기울인다는 것은, 예, 관심을 갖는다는 뜻이죠. 그냥 들리는 대로 듣는 뜻이 아니라 그랬죠. 히어링이 아니라 리스닝. 주의 깊게, 하나님의 귀를 적극적으로 자신한테 기울여서 주의 깊게 들어주시고, 그래서 그 결과로 응답 좀 해주시죠. 근데 그 응답이 어떻게? 속히 빨리. 나 그 시간, 하나님의 시간표로 예를 들어 정해진 그 시간이 있다면 이것이 지금의 상황과 거리가 좀 먼다 할 것 같으면 그걸 좀 당겨서 지금 빨리, 나 죽을 것 같아, 까딱까딱 숨이 넘어가는 것 같은 이런 어떤 고통의
표현이죠. 긴급한 응답을 간구할 정도로 지금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인생의 낭떠러지. 그래서 그냥 소위 말하면 한 발은 이미 낭떠러지에 있고 한 발만 간신히 걸터 앉은 듯한 이런 지금 상황의 기도입니다.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날이라는 것은 나의 인생을 의미해요. 내 인생이 어떻게 돼요? 연기는 어떻습니까? 쓰러지는 존재잖아요. 소멸하다. 그래서 삶이 사라질까, 소멸될 것 같은 기감, 정말 죽을 것 같은. 또 내 뼈가 숯같이 탔습니다. 이거는 시커멓게 타버린 화로의 숯불처럼 피와 골수 그리고 뼈까지 다 말라버린 것 같은 고통. 막대기가 그냥 걸어다니는 것 같은 이런 고통.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심지어 나는 음식 먹기도 잊어버렸어요. 사람이요, 이거 본능입니다. 본능. 그죠? 먹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식량은 어찌됐든 찾게 되는데 그것조차도 잊어버릴 만큼 너무 마음을 깊이 쓸 곳이 있어서 내지는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차라리 안 먹고 싶을 정도로 혹독한 고통과 근심의 지경에 본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결과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려 싸우며 감당하기 어려운 혹독한 고난과 타들어가는 영육간의 고통으로 인해서 음식을 먹는 것조차 잃어버리자 몸이 말라버린 풀떼기처럼 극심하게 쇠약해졌다라는 거야. 근데 여기에 내 마음이라고 돼 있네요. 음식 안 먹으면 뭐가 먼저 쓰러져야 돼요? 육신이. 근데 내 마음이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나의 가장 이 본질적인 어떤 것까지도 다 지금 쇠약한 상태가 됐다.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을 정도의 극한의 어떤 이런 고통의 상황이 됐다라는 거예요. 또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이 탄식 소리라는 것은 고통에 찬 신음소리를 의미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어떤 때는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울 수밖에 없죠. 우는 것도 그냥 우아하고 품위 있게 우는 게 아니라 짐승처럼 괴성을 지르면서. 분위기가 너무 지금 살벌하니까 너무 지금 무거우니까.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 교회 사택에 사셨는데 밤마다 자기는 귀곡성 때문에 무서워 죽는 줄 알았다고. 왜냐면 왜 하필이면 영시 기도를 하는 권사님들이 오셔가지고 12시가 돼서 새벽 예배 때문에 좀 일찍 주무시고 살짝 깨려는데 어서 막 귀신같이 막 소막 막 이러면서 이게 얼마나 맺혀 있으면 그렇게 울겠어요. 막 그렇게 우는 소리 때문에 목사님이 뭐 귀신이 무섭겠습니까만 이제 하는 소리죠. 그럴 때마다 자기가 자다가도 얼마나 하나님의 딸이 고통지경이면 저렇게 한밤중에 와서 목사가 위에서 자고 있는지 알면서도 저렇게 울어댈까. 하나님 저 가슴의 흐느낌을 들으소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렇게 탄식 소리를 낼 정도로 내 삶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이게 뭐 피골이 상접했다는 얘기. 여러분 몸이 이렇게 빼싹 말라놓고 기도해 보셨어요? 저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안 해본 것 같습니다. 많이 울었지만 이런 상태는 어떤 의미일까 하면 분명히 나는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이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응답이 내 눈에는 안 온 것 같은, 내지는 지연되는 것 같은 이런 상태지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눈물도 말라버리고 울 기력도 없고 얘기할 힘도 없고 그냥 와서 엎어져 있는 거죠. 그냥 엎어져 있는 거죠. 무엇보다 근심은 우리의 영육을 병들게 합니다. 뼈를 상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내가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의 부엉이 같이 되어 싸우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의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그래서 1절부터 2절까지는 기도와 절규에 대한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응답해달라는 이런 호소라면 3절에서 5절까지는 이 영육의 고통, 현재 당하고 있는 영적 또 육적 고통을 호소한 것이고, 이번에는 뭐냐면 지독한 어떤 하나의 이 외로움, 고독감, 소외감에 대한 호소입니다. 광야의 올빼미란 말이 말 자체가 안 된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당하새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이 올빼미가 진짜 올빼미가 아니라 이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펠리컨 뭔지 알죠? 펠리컨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요. 근데 이 펠리컨은 뭐를 잡아먹고 살아요? 물고기를 잡아먹기 때문에 광야에서 살 수가 없어요. 해안이나 호숫가 등에 서식하는 게 이 펠리컨이잖아요. 그런데 이 광야에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 뭐예요? 원래 본인이 거기 있어야 먹고 사는데 무슨 이유인지 이 펠리컨이 광야에 와 있어요. 자신의 본래의 서식처, 안정된 어떤 처소, 환경을 지금 벗어난, 그러니까 살 수가 있다 없다. 거기다 대고 예를 들어 진짜로 펠리컨이 광야에 왔다. 그러면 자기 무리가 없으니까. 그죠? 지독한 고독, 외로움, 소외당하고, 소위 말하면 왕따당하고. 또 황폐한 곳의 부엉이라는 것은, 부엉이는 본래 함께 이 집단 생활을 하지 않는 그런 날짐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야행성 조류래요. 그런데 이것은 진짜, 그러니까 부엉이는 원래 그런데 뭘 굳이 황폐한 곳에 부엉이라고 했을까? 왜 외롭다고 했을까? 그거보다는 외로움의 상징, 고독함의 상징. 특히 황폐하다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 알죠? 광야에서 아무도 만날 수도 없고 도움을 구할 수도 없고 길도 보이지 않는 이런 곳에서 지금 거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또 지붕 위의 외로운 참새라는 것은 참새는요 원래 함께 있으면 아주 짹짹짹 그런데 혼자 있으면 이런 특징이 있대요. 그래서 지붕 위의 외로운 참새라고 할 때는요, 근심이 가득해서 외롭게 나 혼자 떨어져서 밤을 지새우면서 이 공고함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결코 공유할 수 없는 절대적 고독, 소외감.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누구와 소통되지 않고 내 마음을 공감해주지 않고 공유할 수 없는 이런 상태를 의미하죠. 이게 개인적인 어떤 이 사회, 이 관계가 차단됐음도 의미하지만 하나 더는 뭐냐면 현재 이 시의 배경을 바벨론 포수기의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얘기할 것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당하는 모습이죠.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던 자들인데 그곳에 갔더니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될 모든 것이 차단돼서 예배도 못하고 말씀도 못 듣고 이런 상태에서 그들과 공유할 수 없는 절대적 어떤 고독감, 이런 영적 고독감은 정말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은데 지금 그런 상태라는 이런 하나님 앞에의 호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우를 느낍니까? 군중 속에서의 외로움, 함께 있지만 웃는 것 같지만 내 마음을 나눌 수 없고 공감해주지 못하고, 왜냐면 겪은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거 아무리 내가 다 설명해도 안 겪어본 사람은 그거를 여기로는 들을지 모르지만 여기로 같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 고생 많이 해본 사람이 눈물도 많아요. 누가 무슨 얘기만 하면 나 그 감정 느꼈어. 나도 그때 너무너무 괴로워서 계속 우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눈물이 많은 이유가 뭐예요? 우리 어렸을 때 너무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고 정말 힘들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런 힘든 고통을 겪은 이 전적이 있기 때문에 누가 울면 우리도 같이 우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마 보고 울고 막 우리 그러는 게 나는 안 겪었어도 저 마음은 이해해. 이런 게 많아요, 우리나라가. 타인의 어떤 눈물과 함께 공감하는 건 참 중요해요. 그래서 그게 나 왜 주책이야? 왜 남의 집 결혼식에 가면 남의 집 딸내미 시집 보내면서 내가 울어? 그런 사람 있으세요?
이것도 뭡니까? 공감입니다. 공감. 또 뭡니까? 남이 집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갔더니 그렇게 서럽게 울 수가 없어? 예. 그런데도 내가 누구하고도 내 마음을 나눌 수가 없다면 이건 정말 지독한 외로움이죠.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은 어떤 경우라도 우리를 광야의 올빼미처럼 황폐한 곳의 부엉이처럼 지붕 위의 외로운 참새처럼 방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사실은 누구도 100% 공감 못 해줍니다. 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우리 집 꼬마가 지금 수면 교육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수면 교육이 어디 있어요? 그냥 전미기에서 그냥 안 자면 엎고서 밤새 흔들다가 조금 자면 조금 주무시다가 또 일어나서. 근데 요즘은요 이게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 제 아이가 목욕을 시켜놓고 제가 이제 분유를 이제 젖을 먹였어요. 제 젖은 아니고 이제 젖을 먹였는데 먹고 났는데 이 녀석이 다른 때는 낮에는 젖 먹다가 이러고 자더니 이 밤에 이걸 해야 되는데 나를 보고 아우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하이마 말하지 마 빨리 자 그런데 눈 동그랗게 뜨고 막 또 사방을 봐가면서 막 또 베란다를 바라보면서 밖에 막 이 불빛도 보고 막 이러더니 애가 정신이 점점점 또렷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엄마가 얘기하는 거예요. 재우래요. 이 정신 또렷한 애를. 그래서 약간 스윙 좀 했더니 애가 살짝 눈이 풀어지길래 눕혔더니 그때부터 울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엄마가 이 맑게 못 알아듣는 어린 베비한테 너 혼자 있지 않아? 엄마가 옆에 있을 거야. 네가 부르면 언제든지 올게. 잘 자렴. 하기 시작했는데 불 다 끄고 문 닫고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홈캠으로 밖에서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그걸 보래요. 애가 많이 우는지 옆에다가 핸드폰을 틀어놓고 자기는 일 다니는데 막 자기는 왔다 갔다 일한. 저는 우리 애기가 우는데 이 쬐끄만 게 막 눈물을 절절히 막 콧물까지 나오면서 우는데 막 저는 막 가슴이 진짜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나 정말 고문이에요. 근데 갈 수가 없어요. 저보고 애기 보라고 그래서 전 집으로 뛰쳐오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하면서 막 너무 하나님 막 이런데 애가 점점 더 막 세게 막 정말 막 발작하듯이 막 우는 거예요. 제가 참다 안 돼서 나는 가겠다 그러고 집에 왔어요. 근데 이제 제가 너무 속상한 걸 이 친구가 알고 엄마 마음 아프지? 이러고 이제 보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해야 애들이 깊이 잔대. 아무리 이래도 공유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는 하지만 이게 공유가 안 되는 거예요. 어찌됐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것조차도 공유하시는 거죠. 공감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이면 인생을 의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인생에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어떤 정말 이런 괴로운 날이 찾아오면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따리싸들 와서 뒹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려고 씨름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나를 잡수시오. 막 무슨 하나님이 식인적인 아니지만 이런 마음으로 엎드리는 거예요.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이 괴로운 날을 사람한테 의지하고 방법을 구해봤자 안전하신 하나님밖에, 완전한 해답, 위로, 안식, 안전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다리세요. 여기서도 쭉 나오지만 우리가 이런 일을 겪었을 때 보통 뭐라고 생각해? 저주받았다. 하나님이 날 때렸다. 거꾸로 얘기할까요? 그동안은 평안해서 오히려 이런 일이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밀접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안 아쉬웠을 수도 있어요. 그동안은 평안했어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스타일대로 살만 했어요. 내 능력으로.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내 영적으로는요. 정말 이게 위해입니다. 위해. 해로운 어떤 이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강하게 당신에게로 밀착시키려고 이런 어떤 고통을 주실 수가 있더라. 저는 그걸 제 삶을 통해서 느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제가 정말 일반적으로긴 어떻게 보면 어떤 과정처럼 저희 친정 아버님이 오래오래 장수하셨고 저희 집이 그냥 평안했더라면 제가 과연 하나님께 이렇게 끌어당겨졌을까?
저희 어머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어렸을 때 교회 한 번만 보내려고 그러면 가뜩이나 절 다니는 할머니가 그 먼 교회로 보낸다고 뭐라고 막 눈치를 주는데 더 눈치 없이 제가 안 가 그렇게 교회를 안 가겠다고. 그래서 평소에 10원도 안 주는 저희 어머니가 50원씩 헌금하라고 돈을 주면 물론 그 돈 내가 쓴 건 아니 썼구나. 어찌됐든 그러면 갈 줄 알았더니 막 눈치 없이 마루에다 탁 놓으면서 안 가 제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은 어찌됐든 신앙으로 키워야 되니까 가라고 빨리 가라고 그랬는데 제가 안 간다고 그랬대요. 그런데 저희 친정 아버님이 딱 돌아가시고 나더니 제가 막 낮에 막 정말 막 뛰어다니면서 타이어 냄새가 고무탄 내가 나도록 막 일해놓고 저녁만 되면 교회 가고 싶어서 그때 저는 정말 그 예배에 가야 살 것 같았어요. 거기 가서 사람 듣는 데서 울거나 그러진 않았어도 예배가 저한테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재밌어서 갔기도 했겠지만 한편으로는 그것보다는 거기 가면 그래도 내 마음을 알아줄 하나님이 계셔서 갔어요. 그것 때문에 덕분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다는 게 생겼어요. 그리고 얼마나 외로운지를 알았어요. 그런데도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아시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무슨 건방져가지고 또 교회를 안 다녔어요. 딱 3년을 쉬었습니다. 그전엔 안 가고 싶어도 다녔는데 딱 3년을 마음껏 쉬었어요. 어머님 떠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제가 고3 때 굉장히 저의 이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었을 때 생각했어요. 울타리 안에 있어야 안전하구나. 딱 그때 제가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됐을 때,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제 이렇게 이 징계를 받게 됐을 때 제가 교회를 찾아가서 엎드렸는데 한 말 않고 이렇게 있었는데 저 마음에 딱 그랬어요. 울타리 안에 있어야 안전하구나.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었으면 내가 이런 위험과 이런 수모와 이런 모욕감을 안 느꼈을 텐데 내가 울타리를 벗어난 게 죄였어. 그렇다고 해서 다시 막 교회를 다니진 않았어요. 그때도. 그렇지만 나는 절대 울타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었어요. 그리고 그 생각이 어찌됐든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에 오면서 곧바로 다시 하나님 앞에 밀착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1차 훈련이 끝난 줄 알았어요.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분량에 차지 않는 저를 다시 또 훈련시킨데 그게 뭐였다? 가난한 남편을 만나서 그리고 지독하게 외로움과 전쟁하면서 그러면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 남편이고 내 아빠고 내 오빠고 내 엄마고 이 지경까지 오도록 그렇게 저를 몰아치셨어요. 빼옴 차르리 나의 이 괴로운 나를. 그래서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제가 한 40년을 저희 친정아빠가 돌아가셨던 10살 때부터 거의 50살 때까지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때 저도 정말 마찬가지예요. 정말 많이 울었어요. 정말 많이 울었어요. 울 수밖에 없었어요. 우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디 가서 울었냐? 나 혼자 안 울었어요. 나 혼자 있을 때는 안 울었어요. 어디 가서? 하나님께만 와서 울었어요. 그러면서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런 지독한 고통, 고독, 상의할 사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안 와요. 아무도 나한테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내 엄마도 도와주지 못한다는 걸 아니까 그때서 어디로 내가 기어들어가냐? 하나님 품으로 기어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믿을 만한 구석이 있으면 안 와요. 인간이 그래요. 저는 너무너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청년부 때 김재랑같이 극성맞게 예수를 믿을까? 김재랑같이 극성맞게 신앙생활할까? 그러면서 다들 했던 말이 뭐예요? 우리 재란이 시집을 잘 갈 거야. 엄청 부잣집에 시집가서 전 진짜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가장 가난한 남자한테 시집갔어요. 물론 부잣집이었었어요. 과거 완료형. 친구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여기 우리 김 집사님도 계시지만 이걸 사적으로 듣지는 마세요. 그때는 김 집사님 내가 굉장히 잘 나갔어요. 여기 LG 백화점에 가서 목살을 막 몇 근씩 척척 굉장히 그 백화점 그 고기를 막 살 때 그걸 제가 나쁘게 보는 게 아니에요. 전 정말 부러웠어요. 그런데 물론 워낙
좋은 친구였어요. 그래서 제가 가면 뭐 고깃값을 반띵 하자는 말도 안 했고